마태복음 6장 5절로 13절까지를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짓는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대 사본에는 가로 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란 문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록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 미래적인 기도, 현재를 위한 기도도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앞을 보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옛것은 이제 지나갔으니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 누리는 날마다 나의 내일을, 나의 미래를 열어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교회 이름들을 보면 생명의 빛, 밝은 빛, 빛을 이루는 큰 빛, 세상의 빛, 광선, 다 빛과 관계된 교회 이름을 많이 짓더라고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귀한 시간에 이 땅에 태어난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소원하신다면 그 빛은 주님께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내 자신을 아무리 빛을 비추려 해도 그 빛은 한계가 있지만 모세 얼굴이 빛났던 것처럼, 그 얼굴이 수건으로 가려웠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십시다. 아멘.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계신 하나님 만났잖아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 나무가 타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기적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얼굴이 빛이 났어요. 오늘 함께 예배한 저와 여러분도 오직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세요. 아멘. 만나시고요. 우리가 저 문을 열고 나갈 때 권사님 응답 받으셨지요. 집사님 오늘 하나님 만났지요. 아멘. 우리 장로님 오늘 하나님 기적 같은 역사를 체험하셨지요. 아멘. 우리 귀한 목사님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군요. 이런 누가 봐도 오늘 응답받는 그런 기도의 사람, 승리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들어온 이상 여러분 꼭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돌아가십시다. 아멘. 9절의 말씀 보면 이러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은요, 능력이에요. 그러니 보세요.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지만 주님의 이름 없이 기도하는 건 헛방이에요. 할렐루야. 꼭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세요. 아멘. 그러니 기도할 때 보면은 기도가 막히면 아버지 그러시더라고요. 누구요? 나의 영의 아버지. 아멘.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아멘. 나 기억력이 떨어지고 나 육신의 힘이 약해지고 내가 소원하는 그것들이 드디어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루어질까 걱정도 되고, 여러분 그리할 때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어디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저희 아버지는 지금 이제 11월 23일이면 2주년이 되어져서 지금 땅에 묻혀 계시잖아요. 분명한 것은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늘 간증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어거지 믿음으로라도 믿음 생활을 시작하셨어요. 우리 저 뒤에 사모가 그랬거든요. 우리 가문에 신학을 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사람 중에서 말째. 그런데 아버지가 학식적으로는 좀 배운 분이셔서 우체국장까지 하셨으니까. 근데요,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다 책임을 맡고 계셨어요. 가서 보면 서류가 막 이만이 전부 한문으로 막 기록했는데 글씨 필체가요, 야, 명필이에요, 명필. 진짜로 담고 싶은 거 하나님, 아버지 그 필체한다는 정말 글씨 잘 쓰셔요. 한문을 쓰면요, 저 뒤에 정마리 목사입니다. 한문에 대해서는 약간 근데 정말 글씨 잘 쓰세요. 보면요, 내가 탐날 정도로 글씨를 잘 쓰셔. 그러니까 장부에 보면요, 뭐 그냥 몇 대 손부터 시작해서 뭐 아주 그냥 전부 다 기록해 놓으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신던 분이 셋째 아들이 신학을 하고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부모가 교회를 안 다니면 안수를 안 준다는 겁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교회를 꼭 가셔가지고 거기 목사님한테 교회 나왔다는 증서를 갖고 와야 돼요. 교회 나왔다는 증서를 갖고 와야 된다. 그러니까 야야, 조금 발미를 주면 안 되겠냐. 내가 정리할 것도 많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가문의 일들을 정리하셨어요. 그러시고 셋째 아들 목사 안수 받는다는데 걸림돌은 되지 말아야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정말 안 도와주셨어요. 나요, 목회하는데요, 신학하는데요, 너무너무 안 도와주셨어요. 충분히 도와줄 만한 분이셔요. 근데요, 하나님이 딱 막아버리시니까요, 세상에 그럴 수가 없어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야, 이거 하나님 일이.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아들이 목사 안수 받는다 그러니까요, 이걸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시더니요, 교회를 나가시고. 교회를 나가셨어요. 나가셨는데요, 놀라운 거는 나중에 아버지 병원에 입원하셨을 땐가 언젠가 들었어요. 아버지가 그러세요. 야, 나 처음에 교회 딱 가가지고 11조 했다 그래. 11조가 뭔지도 모르는데 가자마자 11조하고 그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감사의 물 드리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셨어요. 그런데요, 아들 교회 딸 안 해요. 아들 교회 딸 안 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신기하고 놀라요. 신묘망치가 정말 신묘망치.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왜? 만약 제가 75세의 본초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아 말씀하시면서 나이 75세에 나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여러분 물론 조카 롯을 데리고 갔지만 생각해 보세요. 일가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난다고 하는 건 세상 것과 단절하라는 거예요.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맞아. 비밀 언덕이 있으면 좀 문제되면 전화해가지고 나 이렇게 어려운데요. 어떻게 보증 좀 서주면 안 되겠어요? 담보 좀 접해갖고 좀 돈 좀 해주면 안 되겠어요? 맨날 거기가 하나님이 간데 거기다 대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그걸 끊어버리시는.
정말 서운하더라고요. 서운해요. 하나밖에 없는 딸,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간다고 하는데 16만 얼마가 필요해서 나 모르게 우리 사모가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런 전화하려면 앞으로 아는 체도 하지 말고, 충분히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돈이야. 그런데 그러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딱 막아버리시다. 놀랍죠? 나중에 알았어요. 야, 정말 마음속으로 했어요. 내가 그쪽으로 대고 내가 오줌도 안 싼다고 했어요. 진짜 그랬어요, 처음에. 야, 그런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 일이. 지금도 만약 여전히 그쪽으로 향하고 계속해서 뭔가 필요할 때마다 손 벌리면요, 되겠어요? 자, 오늘 말씀 보면서 저는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했습니다. 뭘로? 여러분, 세상 것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않으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대통령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내 대통령입니다. 영광 받으시겠어요? 저 대기업의 총수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나먼 그룹의 총수입니다. 영광 받으시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길거리에 지나가는 거지도요, 예수를 믿었다면 믿는 그 사람의 입술에 고백할 주여, 내가 부족하오니 주의 이름만 내가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참으로 기뻐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는 기도. 우리 교회의 미래는 거기 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모여서 길고 뛰어도요, 하나님이 한 번만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역사를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소원 가운데 여러분 늘 기도하십시다. 아멘.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잖아요. 우스갯소리였지만 정말 총각 때 저하고 친하게는 지냈는데 한 번도 어디 가서 취직했고 한 번도 어디 가서 일해본 적이 없어. 근데 동네 이장님 모르는 게 없어. 뭔 소식이든지 걔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 아주 결혼 전에 총각.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했다는 소식은 들었고 정말 오랜만에 만났는데요. 얘가 둘인가 돼. 요새 너 뭐하냐? 옛날에 한 거 한다. 그 나는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 옛날에 한 거 한다고? 그랬더니 너 나 알잖아. 나도 결혼하기 전에 옛날에 나 놀았는데 지금도 논다니까. 옛날에 하던 거 한대요. 그러니까 결혼했던 집사람이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애들 키우느라고. 그걸 생각해 보면서요, 맞아.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요, 정말 예수 만난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오늘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이제 차로 좀 이동시킬 일이 있어서 오늘 이동을 했는데요. 뭐 어쩐 이야기 하다 보니까 화장실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차 타고 가다가 여러분 배는 부글부글 끓지. 그렇죠? 아, 버스 기사 이야기다 그런 얘기가 나왔죠. 버스 기사. 배는 부글부글 끓지. 신호는 자주 걸렸었지. 신호 걸렸는데 신호는 또 오랫동안 또 안 바뀌지. 그러면 차 안에 앉아서 어떻게 해요? 하늘이 노랗죠. 그냥 온몸이 막 그냥 막 땀이 줄줄 흘리면서 그냥 식은땀이 막 줄줄 흐르잖아요. 그랬을 때 화장실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야, 살 것 같지요? 그런데 거기다가 힘을 주고 겨우 계단으로 올라갔는데 문이 딱 잠겼어. 어떻게 해요?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화장실 있는 거 감사하자. 지금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화장실에 문이 잠겼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화장실 있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범사에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화장실 들어가서 아이고, 지저분해. 그럴 게 아니라 만약 이 지저분한 화장실이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야. 없었다면. 그걸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감사야. 감사. 그래서 생각해 볼진데 저와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에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은요, 믿음 있는 자들이 위기 상황이 있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가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목사님 하셔서 아침에 저 딸네 집에 가시면서 늘 그러잖아요. 가는 사람 만나면 예수 전하고 혼자 가시면 찬양하고 또 그러다가 그냥 입술을 중얼중얼 기도하시고 이게 뭐예요?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요, 아버지께 우리를 통하여 영원히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 우리 가르쳐 주셔요.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듯 오늘 함께 예배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호를 거룩히 여기는 간절한 기도가 오늘 밤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는 빛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믿어지시죠? 세상 가면 우리가 예수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야 여러분이 다 앉으면 그래도 교인이고 그리고 직분을 가졌으니까 다 그래도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세상에 가서 과연 우리는 생명의 빛인지 밝은 빛인지 아니면 빛을 비추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의 빛인지 우리는 거기서 큰 빛인지 작은 빛인지 분명히 우리 자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이요. 같이요. 말씀 보시겠습니다. 16절. 자,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비치니까 사람 앞에서 그 빛을 비춤으로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 빛을 비췄더니 그들이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 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행실이 그들 앞에 빛이 되어서 그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그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간절히 해야 될 기도예요. 꼭 기도하십시다. 주여 내가 세상 가운데 가서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오. 그 빛이 뭐요? 나의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행실. 할렐루야. 우리 입술의 언어, 여러분 항상 어디 가든지 내 입술의 언어가 항상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소원합니다. 내 입술이 부정적이거나 내 입술의 언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쳤을 때 그것이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내가 했던 그 말이 다른 사람 가운데 심겨졌을 때 그것이 선한 열매로 가득 맺혀지는 그런 좋은 언어들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 바로 성경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라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아 버렸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요, 다윗을 가리켜 말하기를 패하시고 사울왕을 패시고요, 다윗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시고 약속하기를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 뜻이 어떤 뜻이요? 세상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자들로부터 입술의 언어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과 같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실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지가 벗어진 줄 모르고요, 여러분 여호와 앞에 내가 춤췄다고 그랬잖아요. 그 미갈이 뭐라고 했어요? 아내가 가리켜 처신이 저래가지고 되겠어? 방정맞게. 아니 한나라의 왕이 저게 뭔 짓이요? 백성들 보는 데서. 그런데요 그의 입술이 하는 소리가, 내가 사람들 앞에서 했냐?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것이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린아이니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못하겠느냐. 이게요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최신 지키고 세상 사람들 나는 왕이고, 그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냈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밤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여호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기도,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기록된 6장 33절이에요. 같이 이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6장 3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6장에 기록된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기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세요. 그런데 본문에 기록된 말씀 보면 상세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33절 보지만 10절 말씀도 보세요. 10절 같이요. 시작. 나라가 임하시며, 자 시작. 10절이요.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에요? 슬픔도 걱정도 근심도, 거기는 일할 것도 죽음도 없는 곳이에요.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된 그것들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보좌에 계시면서 신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세상 가운데 나가서 빛으로 사람들 앞에 비춤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시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이 다스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세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서 그러하듯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서 그렇잖아요. 싸우고 다투고 누가 크니 누가 작으니 누구 당이니 누구 편이니 이런 소리 들으면서요, 주여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저들의 나라가 아니라, 할렐루야, 뭐 세상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선거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뽑혀졌지만 그 4년이 지나고 다시 다른 사람이 뽑혀져도 그 사람을 주관하신 분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달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입니다. 같이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땅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일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거기는 거룩한 자만 간다고 여러분이 늘 찬양하시잖아요. 거기는 거룩한 곳이고 거기는 거룩한 자뿐이라고 하고, 근데 이 거룩이 뭘로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다 씻어버리고, 그러고 나서 거기는 거룩한 자, 하얀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 거기 거닐 것이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찬양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와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거 없습니다. 죄악 중에 있는 우리를, 죄를 범한 우리를, 하나님이 영광 이르지 못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예수 안에 있는 그 모든 죄를 살 수 있는 권한으로 우리를 죄 없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의 가장 확실한 은혜입니다. 다른 거 있겠어요? 대통령이 되어져서 만약 세상 사람들의 잣대에 의해서 지금 16년 더 살아야 된다, 17년형을 받고 16년을 더 살아야 된다 해서 다시 감옥에 장로님이 들어가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 잣대로는 17년형을 받고 나머지 16년을 더 살아야 된다고 해서 감옥에 갇혔지만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도, 바울이 말하기를 죄인 중에서도 괴수인 나를 여러분 은혜로 값없이 나의 죄를 속량하신 주님, 나의 죄를 속량받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꼭 믿으시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 성령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바로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속량하시고 값없이 의롭게 하시겠다는 사실을 약속하셨으니까 신명기 1장 11절의 말씀 보면 제가 늘 헌금 기도할 때 이 말씀 잘 인용하잖아요. 그렇죠.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신다. 신명기 1장 11절에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신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죄 없이 함을 받은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천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십시다. 오늘 이 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실 때요, 주여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1000배나 많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넉넉하게 살 수 있어요. 꼭 믿으시고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라. 자, 주님의 기도거든요. 우리 주님께 기도하실 때 이 땅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땅에 남겨진 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 우리 함께 미래적인 기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기에 넉넉함이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본문의 기록 말씀 들어보면서요, 주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지금 이같이 기도하셨다면 우리 또한 이같이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13절 한번 더 보세요. 13절 같이 또 봅니다. 시작.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의 기쁨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하셨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기쁨,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은 말하기를 옥중에 갇혔을 때 빌립보서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간절히 당부한 게 있다. 그건 뭐냐? 기뻐하라. 또 말하기를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이렇게 부탁하면서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안에 기쁨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 안에. 그러니 오늘 말씀은 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내 기쁨.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살면서요, 어떨 때 보면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하고 전화 통화로 또 방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저는요 항상 119 구급돼요. 그래요. 물론 좋은 일도 있어요. 목사님 벌써 목사학다면 이건 진짜 좋은 일인데 막 빨리 알리고 싶었고 막 성급하게 알리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나도 모르게 막 어떨까요? 에? 막 기대 가운데요. 그런데 어떨 때는 막 딱 목소리 들어보면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하다. 그러면요 막 빨리 가서, 그렇잖아요, 불을 좀 꺼주고 싶어. 등등의 일들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 오늘 말씀하시네, 내 기쁨. 아멘. 그러니 목회는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의 기쁨 가지고 해야 돼. 아멘.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 기쁨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해도요, 말씀드린 대로 전화 소리 하나에 그냥 어떨 때 보면 막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그렇죠. 언제가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아들이 간질병을 하는데 얼마 있으면 초등학교를 입학을 시켜야 되는데 교회 가서 기도하면 못 고칠 병이 없다더라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입학시키기 전 어머니니까 젊잖아요. 그렇죠? 젊어. 뭐 30대 중반 뭐 그 정도 되잖아요. 많이 먹으면 40.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를 보내려고 하는데 얘가 간질이 있으니까 가끔 하는 그 간질 때문에 이제 학교를 보내면 어떡해요? 내 손에서 벗어나서 학교 가서 만약 간질하면 어떨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우리 뭐 열두 혈류병을 앓는 여인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유명한 의사들 다 재산 다 허비해보고 그랬지만 못 나았잖아요. 근데 예수 소문을 듣고 예수 옆에 가서 옷자락 만졌더니 그 근원이 말라버렸다고 했죠. 지금 이 양반에도 그런 교회에서 고침받을 수 있다는 그런 신랄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제는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교회를 찾았어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2, 3주를 다녀보면서 나중에 목사님한테 이제 상담 요청을 한 거죠. 그 목사님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본 즉슨 아들의 이야기. 아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간질이 있는데 곧 초등학교 입학해야 되는데 교회 가면 낫는다더라. 기도하면 된다더라. 이 소리를 들어서 교회를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상담받은 목사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한림대병원? 서울대병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깔고 앉아서 기도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상담에 정답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오. 다른 거 없이 기도하십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함께 기도하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그 상담을 마치고 기도를 하고 주여 내 아들 입학하기 전에 이 간질병을 고쳐주소서. 간질병 고쳐서 주님 이름 불러가며 기도했죠. 이제 드디어 3월 첫 주가 되어가지고 애가 초등학교 입학식을 해야 돼. 3월 첫 주 월요일날 입학하는 거 아시죠? 입학을 해서 한참을 애가 학교 갔는데 어느 날 긴장 가운데 있었던 이 엄마에게 전화 한 통이 오는데 그 내용은 뭐예요? 아들이 학교에서 간질을 해버린 거예요.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안 났어요. 정말 걱정했던 학교 가서 간질해버리니 친구들이 알아버리고 선생님이 알아버렸잖아요. 이거 어째 해야 돼? 그리고 학교에서는 119 구급차를 불러가지고 얘를 병원으로 보냈죠. 그러니까 이제 애 엄마가 병원에서 전화를 합니다. 이런 일로 해서 지금 응급실에 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전화를 받으니까 목사님이 그 전화를 받고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운전대에 앉아서 운전을 하고 병원을 가는 응급실을 가는데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가서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내 기도가 약해서 그렇다. 당신 기도가 너무 약해서 그렇다. 뭐라 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요. 이 목회하는 게요.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수 없어요. 그 응급실이 그냥 LA 정도 있었으면 그냥 가도 끝이 없이 안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 병원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운전대를 잡고 병원을 도착했는데 그분이 입구에 나와 계시더니 목사님
애가 이제 안식을 취하고 조금 자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목사님 하나님 기도하시고 저도 기도하니까 하나님 고쳐주시겠죠. 이 말 한마디예요. 천국과 지옥을 오가며 응급실이 영원히 나타나지 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운전대에 앉았던 목사님이 그 말 한마디에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내가 믿는 하나님 저 입술의 고백을 들으세요. 고쳤겠어요? 못 고쳤겠어요? 그게 영광이 하나님 영광. 현재는 내 아들이 응급실에 와 있지만요, 하나님, 목사님이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당신과 내가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 고쳐주실 것입니다. 현재는 고침받지 못해서 응급실에 와 있지만 이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이야기.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왜? 현재는 그 일들이 해결 안 됐을지라도 내가 기도의 양이 채워지면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광 받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보세요. 그 초신자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나중에 그 아들이 고침받고 나서 뭐 했겠어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 영광이 다른 거 있겠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목사님 하면서 찾아왔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기록된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미래적인 기도, 우리는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기도,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기도, 또한 한국교회의 기쁨을 회복하는 기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기도가 있으려면 오늘 2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래하는 것 같이 하지 말. 그러니까요 뭐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이지 네가 영광 받지 말라는 거예요. 또 오늘 기록된 5절에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말은 결국은요 외식하는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제할 때든지 기도할 때든지 언제든지 외식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기록된 건요 마태복음 23장이에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뭐라고 외식하는 자인지 서기관과 바리새인 할 때 반드시 앞에다가 외식하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니까 겉은 꾸미되 안은 실체가 가득한, 겉은 화려하되 속은 지저분한 등등으로 표현하시면서요 말씀하시기를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 마태복음 23장에 그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기하시 우리 간절한 기도는 오늘 외식의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간절한 기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서 오늘 5절에 기록된 말씀 외식하는 자라고 말이 있는데요, 여기 외식하는 자는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 히포크리테스. 같이 시작. 외식하는 자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 가장하다, 꾸미다라는 의미의 동사 히포크리노에서 유래한 명사로서 배우는 자신을 숨기고 다르게 처신하는 위선자를 가르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우들이 뭐 했어요? 연극 상대 역할을 내가 대신하고 있잖아요. 그 주인공 역할을 내가 지금 주인공 똑같이 안 하잖아요. 이거 뭐예요? 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외식이라는 것 자체는요 가장하다, 꾸미다예요. 그러면 우리 드라마를 보시나 영화를 보면은요 이처럼 배우는 자신을 그 주인공의 역할을 맡을 때 그 주인공을 연구하고 주인공의 행동 하나하나 언어 하나하나 연습하고 습득해가지고 자기 것처럼 꾸며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외식이에요. 외식.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요 여러분 겉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속을 깨끗이 하여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간절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의 미래적인 기도 다른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세우신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지난 월요일날 노예 가입 예배가 있어서 경산에 내려갔었습니다. 새벽 출발해가지고 오전 11시 예배가 있었는데 경상북도 지역과 대구 지역에 있는 6교회가 저희들이 안양 지역으로 올라오면서 꼭 같이 함께 하겠다고 해서 따라온 교회들이 6교회.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분도 같이 오면서 그때는 이 교회 저희가 우리 총회 가입이 안 돼 있었는데 총회 가입이 결정되고 나서 이제 설립 예배를 또 따로 한 분이 대구에서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7교회가 이제 가입이 됐는데 정시로 가입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10명의 목사님들이 순서를 맡으셨어요. 사회가 있고 성령봉도 있고 뭐 기도 이제 말씀 뭐 축도 축사 뭐 등등 있었는데요. 그 고민하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한 분이 제가 여기 와서 모든 분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으로 어렵고 힘들 때 저희 교회가 2달 동안 예배를 안 드렸습니다. 예배를. 그래서 그걸 회개한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목사로서 역할을 다 하지 못한 것 회개한다.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는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예배를 안 드리다 보니까 어떨 때는 편리주의. 그러니까 편하더래요, 그냥. 설교 준비할 필요도 없고 너무 편하더래요. 거기에 자기가 빠지다 보니까 이게 지금 예배를 이제 다시 회복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내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이야기한 건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여러분 기도에 나태해져 가지고 기도를 중단하고 기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요 결국 나중에는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게요 귀찮은 거예요. 아이고 오늘 뭐 빠진다 해봐야 뭐 조장님 나오셔서 하시겠지 뭐. 이러다 보니까요 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 반드시 우리 귀는 쳐서 여러분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꼭 그러셔서 오늘 승리하는 간절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